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워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과 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기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에 많은 의의 열매를 거두어 주의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뜻과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이 4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요. 근데 이 룻기 4장 가운데 이제 클라이막스, 정점에 이르는 내용이 바로 이 3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룻기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기승전결이라고 이렇게 고조가 이렇게 쭉 되다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쫙 고조가 되다가 정점에 딱 이르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죠? 이 룻기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정점에 이르는 과정, 이제 곧 정점에 다르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이 3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을 보면서 이 룻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잘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1장과 2장 내용을 핵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 그랬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떠난 백성이, 그래서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절망적인 상황,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내용을 1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저 이방 땅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양식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날리고, 그래서 절망적이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한탄스러운 그 형편의 내용을 다룬 것이 바로 1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넘어오면요, 굉장히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양식을 잃어버렸는데 양식을 찾았지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할 바가 없었는데, 여러분, 오늘 내가 먹고 살 만한 양식만 거두어도 좋겠다 그러고 나갔는데 한 에바, 여러분 그 한 에바가 얼만큼 된다 그랬어요? 쌀 20kg 한 푸대 정도라는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하루에 이거 다 먹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다 먹겠어요? 떡을 하고 뭐 온갖 걸 다 하고 이웃에게 나눠도 아마 그거 다 먹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하루만 그렇게 거둔 게 아니라 한 해바를 그 2장 마지막 23절에 보면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하기까지 약 50일 이상을 그걸 매일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아마도 1년, 2년치 아마 풍성하게 넘칠 만큼 거두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1장과 2장이 이처럼 극적인 반전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에는 절망이 있었다면 여기엔 양식을 거둠으로 소망이 생겼어요. 여기엔 모든 재산을 날리고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면 여기는 다시금 양식이 채워지고 또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그 풍성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울음과 슬픔이 있었다면 여기는 다시금 채워지는 기쁨이 넘치는 장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으면 여러분의 삶은 1장과 같기를 원하십니까? 2장과 같기를 원하십니까? 물어 뭐 하겠어요, 그죠? 예? 물어 뭐 하겠어요? 그런 걸 뭘 물어봐요. 당연히 2장이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여기 2장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가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심을 맛보는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저도 여러분 제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이단에 속하고 잘못된 진리를 따르다가 하나님 믿게 된 그 감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룻기가 2장으로 끝나요? 3장 4장이 있어요. 3장 4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얘기는 그 양식을 얻는 것, 내가 울음에서 웃음으로 바뀌고 비었던 것이 채워지고 거기에서 멈추고 룻기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게 끝났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끝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바라보게 하실까요? 오늘 제가 이 3장이 이 룻기서의 절정에 이르고 더 클라이막스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만족함은 그 한계가 명확히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복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장 23절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22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여러분, 룻이 나가서 열심히 매일마다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랬다고요? 보리추수와 밀추수하기까지. 그걸 마칠 때까지. 여러분, 보리추수나 밀추수가 1년 365일 매일 있어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 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예, 언젠가는 끝나죠? 우리나라도 보리추수 6월 7월에 하고 벼추수는 이제 9월 10월에 하고는 끝나잖아요. 그리고는 뭐가 와요? 겨울이 오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 그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이 세상의 복락, 언젠가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 나은 은혜의 자리,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내 배가 부르다고 내가 웃음을 되찾았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너 거기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근을 만나요. 오늘 룻기하고 똑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먹을 걸 찾아서 엘리멜렉처럼 그 애굽 땅에 내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 땅에 갔다가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아내를 어떻게 되죠? 바로왕한테 뺏기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소원이 뭐였을까요? 거기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겼어요. 아브라함이 뭔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여기 잘못 내려왔네. 저 아내만 찾아도 소원이 없겠다. 얼른 저 아내를 찾아서 도망가야 될 텐데 어떡하지? 근데 상대방은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 애굽왕 바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라만 돌아온 게 아니라 사라가 올 때 애굽왕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에 보면 가축도 많이 보내요. 양도 소떼도 보내고 거기다가 은금도 가득 보내면서 그래요. 너 여기 있지 말고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졸지에
아내도 뺏기고 모든 걸 뺏겨버릴 상황이었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양떼와 소떼를 많이 얻고 은금도 찾아서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마치 룻기하고 똑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딱 되찾고 왔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다 찾았으면 됐지. 내가 아내도 되찾았고 양떼와 소떼도 생기고 은금도 많이 생겨서 이 조카 롯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살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부를 이루었으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는 더 이상 바랄 것 없겠다. 배 두드리고 그렇게 등 따시니 먹고 살만하다.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럴 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를 보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이 그와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로 하여금 구원받은 믿음의 시조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 많은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 나라를 삼는 그런 놀라운 꿈과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요, 이 세상에서 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내 곳간이 비어있어서 그것이 채운 바 되고 내 슬픔이 사라지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상의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파하기 시작합니다. 룻기 1, 2장을 가만 보면요, 나오미는요 굉장히 소극적인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저 모압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요. 그리고는 그 룻에게 이제 돌아올 때에, 거기에 돌아올 때도 룻에게 돌아가라 그랬다가 안 돌아가고 어머니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리고 따라오죠. 그리고 2장에 와서도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스러 간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그럼 잘 갔다 와라. 그리고는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에 넘어오면요, 이 나오미가 확 바뀐 걸 보여줍니다. 3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자,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2절도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거기까지요. 예. 여러분, 지금 이 2장하고 3장 사이는요, 지금 한 7주에서 8주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기에는 그냥 바로 다음 절이 이어지니까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아까 2장 23절 보면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걸 마치기까지 7주에서 8주라는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오미의 마음속에 어떤 심경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전까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주저앉아만 있었는데 그 마음에 다시금 소망이 싹트고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뭔가 지금 나서서 며느리 룻을 인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뭐 때문에 생겼는지 아세요? 이 나오미가 이제 내가 내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군데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거기 있죠. 지금 무슨 꿈이 1절 2절에 생겼냐면요, 이전에는 먹을 양식만 걱정했는데 1절 보세요. 내 딸아 너를 위하여 뭘 구해야 되겠다고요? 안식할 곳. 그 다음에 또 뭐를 구해요?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너의 친족 보아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오미가 뭘 걱정하는 처지였어요? 먹고 살 것만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양식, 육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안식할 것, 복되게 할 사람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인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시편 말씀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요. 시편 81편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거기에 대답을 하냐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81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라 내 입을 채우리라. 좋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 배를 불려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 나는 이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너희와 내가 영적인 교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그 복된 나라를 건설할 거야. 하나님은 거기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내 입을 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내 배가 부르니 여기가 좋아요. 여기에 머물겠어요. 그러고 멈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나가지고 내가 질병에 걸렸든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났든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든 그 문제만 해결하면 좋겠다. 룻기 1장처럼 그 어려움만 해결하면 좋겠다. 2장으로 딱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배부르게 되고 기쁨을 만족하니까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나오미처럼 말이에요. 나오미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는 거냐면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보면서 지금 나오미는 양식은 구했지만 뭐가 없지요? 남편도 없지요. 아들도 없지요. 후손도 없지요. 그런데 그에 대한 소망을 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내 대에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 자손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하나님 나라가 번성할 것을 꿈꾸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 꿈을 품고 소망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되기를 원하시죠? 예, 그것이 있으면 감사하겠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다음 세대에도 내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오미는 그걸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걸 보고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룻기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 룻기 말씀을 택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는 소망을 품게 된 게 사실은 이 본문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지난 3월 달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대신방하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두 분 만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게 있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제가 그래도 꽤 여러 번 들었어요. 혹 아직 덜 됐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이런 말씀에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룻기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꿈을 품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태에 우리가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전보다 더 어쩌면 사람적으로도 더 많이 수가 모여서 예배 드릴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영적 양식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돼요. 우리 이후에 더 많은 세대가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면 됐어요. 예전에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이 사라지고 예배드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니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었으니 이 정도면 됐지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기가 다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내 삶에 내가 양식이 있다고, 내가 절망적이어서 희망으로 바뀌었다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요? 이것은 언젠가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있다니까요. 보리추수 밀추수는 끝이 올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꿈을 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나오미가 그래서 이전에는 주저앉아 있다가 보아스를 보면서 그걸 회복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 룻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고 우리 교회에 화목함을 주고 우리 교회에 안정감을 주고 하나님 예배드릴 때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우리 모두 소원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 만난 기쁨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했든지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마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꿀송이보다도 더 단 그런 복된 말씀이었겠죠. 그죠? 그걸 들으니까 끼니를 걸러가며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중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저들을 보내서 밥을 사 먹게 하든지 양식을 먹게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주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고,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여러분 그게 약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있는 것,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요, 보리 떴다 이렇게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걸 나누어 주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배부르게 되었죠? 오늘 본문처럼 배고팠다가 배부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그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 했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억지로 모셔다가. 우리말 성경은요, 여러분 이거를 부드럽게 의역한 겁니다. 억지로 모셔다가.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런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을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모시고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을 재촉하여 빨리 저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가라 보내시고 예수님도 그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도망가십니다. 그들을 떠나가셔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연곤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표적을 보아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른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걸어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배부르고 좋으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고 예수님과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거기 먹고 배부른 것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높고 거룩하고 온전한 뜻에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계속 지금 반복해서 예를 드는 내용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내 기도 응답받은 것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더 거룩한 경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비전과 소망과 꿈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군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이 3장에 보면은요, 이제 나오미가 꿈을 품기 소망하면서요, 이제 며느리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룻에게 말해요. 룻아, 이제는 네가 목욕 재개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건 뭘 말하냐면 향수를 뿌리는 그런 말이에요. 향수. 여러분, 예수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었더니 온 집안에 향내가 가득하였다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기름을 바른다는 건 향수를 진하게 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어라. 그리고는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아래 누워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며느리를 지금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지금 뭘 뜻하는 거냐면 히브리 문화에서 내가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새 옷을 입는다는 건 신부로서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라라는 뜻이에요. 어떤 거라고요? 신부로서 준비된 모습.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부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향기롭게 몸을 단장하고, 그 다음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가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라는 게 바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너 결혼할 준비해. 그리고 네 신랑은 보아스가 될 거니 그를 찾아가 만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그에게 보여주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까 2절에 본 것처럼 그가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친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고엘 사상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기업을 무르다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기업을 무르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업을 무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쉬운 말로 바꾸면 뭐냐면요, 대신 갚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대신 갚다. 이게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기업이라 그러면 땅을 말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모든 지파, 모든 백성에게 땅을 나눠 주셨어요. 그걸 기업이라고 봤는데, 내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혹 누군가의 돈을 빌리면서 그 땅을 담보로 잡힐 수 있잖아요. 근데 하던 일이 또 망하고 가난하게 돼서 그걸 돈을 갚지 못하고 땅을 되찾아오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누군가 친족이,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갚아주고 그 땅을 찾아오게 하는 거, 이걸 고엘 기업 무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겼던 땅, 돈을 갚지 못해서 이걸 찾아오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는 거. 근데 이게 나중에 더 확장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아내가 대를 이을, 그 자손이 없이 죽게 되면은 형제 중에 하나가 대신 결혼하여서 그 형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요. 그리고 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낳게 한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장성하여서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뒷바라지를 그 동생이 다 해줘야 돼요. 그게 고엘 대신 갚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업을 무른다는 것이 그 기업을 무르는 자 입장에서 이익이 되고 좋은 겁니까? 부담스럽고 손해가 되는 겁니까? 부담스럽고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걸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요, 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고엘을 실제로 행한 예는요,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빚진 땅을 위해서 갚아주는 것도 힘들지요. 그리고 형수랑, 내가 형이 일찍 죽었다고 형수랑 결혼하는 것도 탐탁지 않은데, 그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고, 그 형의 아들이 다 자랄 때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동생 입장이나 친족 입장에서 그 일을 행해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잘 안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족에 그 일을 행하라 그러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그걸 잘 알면서도 친족을 무르는 이 일이 너무나 어렵고 부담스럽고 행하려는 사람이 잘 없는 걸 보면서도 지금 그 소망을 품게 됐단 말이에요. 왜? 보아스는 그 일을 능히 해줄 거라고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까 그 2장 23절에 보니까 이 룻이 그 7, 8줄 동안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끊임없이 가면서 매일마다 이삭을 한 에바씩 걷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2장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소녀들과 같이 있어라. 내 종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게 필요한 물이 됐든지 뭐든지 다 공급해 줄 거다. 그리고는 그녀를 자기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한 번만 그렇게 아니라 7, 8주 동안 계속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비로운 보아스,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보아스라면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품고 그에게 꿈을 말하고 나아가서 그에게 청혼하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살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꿈을 품게 되느냐? 내가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꿈,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꿈, 그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 양식이 채워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룻기 1장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내 일이 고단하고 슬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2장만 같아 좋겠다, 그러고 계실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세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꿈. 내 이 믿음 이 자리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회복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큰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려서 이전처럼 우리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이렇게 좀 안정되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 더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부흥이 돼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참 복된 교회예요, 저 사람은 참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런 교회를 다닐 꿈을 우리는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4장에 가보면요, 여인, 이거 2장에 보면 그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갔다 돌아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됐다 해도 저기 가더니 저 돌아온 거 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저주받고 저렇게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네. 그러고 비웃었죠. 근데 여러분 4장에 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4장에 보면요, 여러분 여인들이 그를 찬양하고 찬미하는 내용이 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 한번 봐보세요. 4장 17절.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려가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4절도 한번 봐보세요. 14절,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찬송할지로다. 분명히 나오미가 어떤 여인이었어요? 마라, 고난과 슬픔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꿈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꿈,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꿈을 이루었더니 많은 백성이, 이웃 모든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하여 저 여인을 보아라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의 제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1장에서의 삶과 같은 삶이 2장처럼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전에 반복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 속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과 찬양이 넘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신 분들, 그렇게 되실 분들 거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기업 물을 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고난이 변화해서 고통이 변화해서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편 23편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 굉장히 사모하고 좋아하시죠, 그죠? 예? 시편 23편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목자로 만났더니 어떻게 바뀌어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가 평안을 얻었단 말이에요. 1절과 2절은 룻기 1장과 2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인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여 이제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냐 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6절입니다. 6절. 자, 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장에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 이유가 있겠구나. 더 큰 영광과 더 높고 크신 뜻이 있겠구나.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더 큰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시조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와 같은 영광을 이루게 하실 꿈을 저는 꾼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도 꾸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는 꿈에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어요, 그죠? 그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를 만나기 전 고통과 한숨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를 만나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난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가 슬픔과 한숨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만족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를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이시며 그곳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교회가 이 꿈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극적이던 나오미가 이제 결혼할 꿈을 품고 자녀를 잉태할 꿈을 꿈고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넘치는 교회를 이룰 것을 꿈꾸는 저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후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전과 꿈을 꾸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